안녕하십니까? 말씀의 맛 이태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그리스도인과 재물의 관계에 대해서 또 성경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거 좋죠. 근데 실제로 우리 현실에 부딪히는 문제는 뭡니까? 돈 문제거든요. 돈 하면 생각나는 사람 많겠지만 록펠러, 또 카네기 같은 사람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죠. 록펠러는 석유왕으로 알려져 있고 카네기는 강철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엄청난 부자라는 것 이외에 무엇이 있냐면 11조를 아주 열심히 했다고 알려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됐다라는 식으로 예화를 많이 들기도 하죠. 근데 과연 부자가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사실 록펠러, 카네기 같은 사람들은 11조를 열심히 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또 뭐 그걸 하나님이 무시하지는 않으셨을 것도 같은데,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부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이거나 아니면 예수님 열심히 있고 또 11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다 부자가 될 터인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시대의 최고의 부자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인 것 같아요. 빌 게이츠하고 워런 버핏. 이 두 사람이 이제 1, 2위를 뭐 이렇게 다투는 그런 분들인데 이 두 분이 크리스찬일까요? 전 그런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예수님 열심히 믿는다라는 얘기도 들어본 적이 없고 11조를 많이 한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뭐 과거에 록펠러, 카니기 같은 사람들이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이 시대만 보더라도 예수님 열심히 믿지 않고도 하나님 믿지 않고도 부자가 되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부자가 곧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연결시키는 것은 약간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9장 24절 말씀인데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예, 뭐 그림은 바늘귀에 이렇게 낙타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가능이나 하겠습니까? 마치 이 말씀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이런 이야기처럼 들렸기 때문에 제자들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배경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요. 어떤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에 대해서 말하니까 율법에 대해서 난 이것을 어릴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1절 22절의 말씀인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너한테 부족한 율법을 다 지키고 다 좋은데 부족한 것이 하나 있는데 네 소유가 너무 많아서 그걸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어봤던 이 부자 청년이 반응이 어땠습니까?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을 듣고 근심하면서 예수님을 쫓아간 게 아니라 가버렸습니다. 자, 예수님을 쫓지 못하고 이 청년으로 하여금 자기 집으로 근심하면서 가게 만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재물 때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재물을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니까 그것이 이 청년에게 문제였던 것이지 재물 많은 것 자체가 문제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더 어려운 것이 그 재물을 포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진리의 길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봐요. 낙타가 바늘귀를 들어가는 건 가능한 일입니까? 근데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데 제자들은 고민이 많았을 거예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12명의 제자들 중에서도 마태라는 제자는 세리 출신으로 상당히 부자였죠. 그리고 더 부자도 있을 것이고요. 그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을 어떻게 구별을 합니까?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 구별하기도 힘들고 그런 와중에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 제자들은 궁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니까 제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몹시 놀라서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건 못하는 일이죠.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람들이 낙타를 이렇게 새겨가지고 바늘귀에다 이렇게 집어넣었네요. 사람도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로서는 낙타가 바늘귀 들어가는 게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하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신데요.
부자가 구원받는 게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말씀하셨고요. 하나님께서는 부자든 가난한 자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구원하시고 또 하나님 나라에 영접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부자이거나 가난하거나 이거는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다고 그 사람이 부자가 됐겠습니까? 예수님만 열심히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데 일을 안 해봐요. 그 사람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어떠한 돈이나 그런 것에 대한 운이 전혀 없어요. 돈을 벌 수 있겠습니까? 아니거든요. 앞에 록펠러 카니기 같은 사람들은 11조 열심히 했다고 하지만 11조만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열심히 살아갔기 때문에 운도 따라주고 이렇게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 기준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돈이 많고 적음을 가지고 이 사람이 신앙이 좋으니 나쁘니 또 혹은 부자이니까 이 사람은 양심이 없느니 뭐 이런 사람의 기준으로 말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단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렇지 아니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이와 같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 몇 가지일까요? 제일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베스트가 여러 개가 될 수 있습니까?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더 소중하게 여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경험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말씀하셨는데 이 재물은 돈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맴몬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재물을 관장하는 신입니다. 이 재물을 가지고 놀 수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욕심을 불어넣고 그것으로 죄를 짓게 하고 만드는 그러한 마귀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것이냐, 돈이 있건 없건, 아니면 돈을 쫓아가서 재물을 따라가면서 죄를 지으면서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것을 주님께서 선택하라고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돈 그 자체로는 악하거나 어떤 잘못이 절대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자체를 죄악시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누가 돈이 많으면 그 사람은 이미 죄인인 것처럼 치부하는 그런 사람들도 세상엔 충분히 봤어요. 근데 양심적으로 깨끗하게 돈을 벌고 깨끗하게 돈을 쓰는 사람들한테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문제는요, 돈 자체가 악하거나 나쁜 것이 아닌데 돈을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이 모든 나쁜 일들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세상에 돌아가는데 많은 일들이 생기죠. 그중에 악한 일들이 참 많잖아요. 뉴스를 하루가 멀다 하고 악한 뉴스가 계속 들려오는데 대부분의 그 범죄들은 무엇 때문에 생깁니까? 돈 때문에 생기더라고요. 돈 10만 원 때문에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몇천 원 때문에 엄마를 속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다 돈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돈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재물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사람보다도 더 사랑하고 돈이 세상의 최고가 되다 보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는 하나님 배반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어차피 사람을 죽이는 것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 살인자들의 본성이죠. 돈만 주면 뭐든지 하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얼마를 주면 사람을 이렇게 나쁜 짓을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어지간한 사람들은 많은 돈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지 돈을 갖고 살지 말라라고 말씀하지는 않죠. 하나님은 각각에게 사람들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의 소유에 대한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있는 것을 만족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재물에 대한 그런 태도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1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충분하게 살 만한 우리의 여력을 마련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에게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우리 주변의 모든 환경이 내가 감당할 만한 그런 환경이라는 거예요. 정말 못 살겠어요, 하나님. 그런 환경에 처해 있을지라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것이 내가 감당할 만함으로 나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재물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주어진 환경은 각각 다 다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돈을 사랑하지 말라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과 영원히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돈을 사랑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형편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